알고 오묘한 그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한 서신입니다. 말세에 관한 서신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코로나로 매우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되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가중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와중에 중국과 미국의 그 경제 대국, 세계 경제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저께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국력이 6위다라고 방송에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6위라고 하는데 일본을 앞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국력이 신장됐다는 것도 기쁘지만 일본을 앞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잘 헤쳐갈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해요. 다 아시는 대로 일본에는 통일교에 연루된 정치인들 때문에 일본 나라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말세가 되면 혼란이 와요. 무슨 혼란? 이 사상의 혼란이 와요. 이성의 혼란이 와요. 생각의 혼란이 와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이 생각의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되고 거기에 미끄러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졌으면 안 빠질 텐데. 자, 그렇죠? 신앙만 그런가요?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를 당하니까 대한민국이 국력 6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틈바구니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정치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건강한 경제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흔들리죠. 내가 얼마만큼 살면 되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면 된다는 의식이 반듯하다면 흔들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기 방송 프로그램, 특히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이 뭐 문화 문명도 없이 그냥 산속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영향 받아요? 세상 영향 안 받아요. 그럼 왜 그래요? 자연 속에 동화되어서 정신이 건강해져 있으니까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자연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건강한 사상을 소유하고 건강한 경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에 대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아는 대로도 돼요. 건강한 것을 우리는 이
중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막 말세 분위기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말세가 오면 안 되겠는데 말세 분위기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왜?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핵폭탄을 쓰면 큰 재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건강하지 못한 의식구조,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건강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른 경제관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른 사회의 관념, 생각, 올바른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면 탄탄해요. 안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힘든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분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그 답답함들, 또 어찌 될 건가 궁금한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시고 몸이 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맞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양주사를 맞아서 밥도 잘 잡수고 잠도 잘 자고 심령도 편안해서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잘 안정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인간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인간관계로 되어 있어요. 부모, 형제, 이웃, 사촌으로 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로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웃나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전부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온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쳤지? 생각하는 게 왼쪽으로 치우쳤어. 저 사람은 왠지 생각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생각이 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나처럼 생각하면 좀 안 될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올바른 걸로만 생각해요. 선거철만 되면 나는 영남이야, 영남. 나는 영남이야. 나는 뭐래도 나는 호남이야. 어쩌면 이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지 몰라. 나는 영남이고 나는 호남이라는 거야. 또 국회에 가봐요. 야당 여당으로 똘똘 뭉쳐갖고 마땅히 올바른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돼. 마땅히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돼. 국민들이 봐도 답답해. 여러분, 전라도가 맞아요, 경상도가 맞아요, 야당이 맞아요, 여당이 맞아요. 여러분, 그거 초월하셔야 돼. 건강한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돼. 좌편이니까 좌편대로, 우편이니까 우편대로. 나는 여당이니까 나는 여당이니까 나는 야당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편쓰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편쓰기를 해주길 축복합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누구 파가 왜 나와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40년 됐어요. 14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학교가 하나도 없었고 병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와 문명이라고는 정말
너무 초라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시대를 겪고 6.25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국력 6위라고 하는 놀라운 국가의 힘이 생겼다는 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대통령들 때문이라고요? 대통령들은 항상 불행하게도 큰 집에만 가시는 걸 봐요. 뭘 잘했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잘했어요? 호남 사람이 잘했어요? 영남 사람이 잘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했기에 이렇게 국력이 성장을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수백 개가 있어요. 사립 중고등학교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대학교,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중고등학교,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은 대체적으로 다 기독교의 의식을 갖고 병원들이 세워져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으셔도 마땅해요. 이 나라가 정말 엄청 보잘것없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을 선교하러 가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나라가 많고 부엌이 제대로 없는 나라가 많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한국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야지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의식들,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저출산 1등 국가가 돼가지고 미래가 보장이 안 돼. 미래가 저출산 1등 국가가 돼가지고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이 부요함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인들도 줄어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마 나 죽을 때까지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인구가 푹 떨어질 건 아니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안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염려를 조금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걱정들을 해야 할 판이야. 왜? 태어나는 사람 숫자는 적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코로나 종료하는 것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멈춤했던 우리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선하게 해야 되는데, 선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어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경제 형편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놓치면 보장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기도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 찾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 말세가 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라고 하는 저 산골짜기 시골 동네 사람이 나와요. 엘리, 엘가나, 여기서 엘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엘리 다 잘 알죠? 엘리 제사장 잘 알죠? 그 다음에 엘가나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어디 사람이요? 저 예루살렘 변방의 산골짜기 먼 곳에 이름 없는 한 촌부일 뿐이에요. 촌부인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기가 없어. 하필이면 아기가 없어갖고 부인을 하나를 더 얻었어. 근데 하나 더 얻었더니 작은 부인은 애를 쑥쑥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쑥쑥 낳는 두 번째 부인은 입이 쫙 찢어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었겠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첫 번째 부인이지만 기가 죽어있고, 기가 죽어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 마냥 날마다 기도했다. 술 취한 사람마다 날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보고, 야, 이 대낮에 왜 술 취해갖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그만 떨어지셨던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왜 술 취해갖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슬퍼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서 기도하는 여자인데 엘리 제사장은 어땠는가? 여기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목사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갖고 이들도 목사님이 돼버려요. 이상하지죠? 이상한 일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돼요. 자, 그렇게 됐어. 근데 아기를 못 낳는 이 여인은 술 취했다고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부지런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태어났던 그 아들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주는 최고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주는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 알기 우습게 알고 있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기도 목사가 된 이 엘리 아들들도 똑같이 목사님이야. 똑같이 목사님이라고요. 같은 시대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엘리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둘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고하는 목사님으로 장수하다가 죽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게 드러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집안이,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형편이 안 좋다.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너무 좋다고요? 형편이 잘 나간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고 우습게 하다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개인의 흥망성쇠가 나오고 이 가문의 흥망성쇠가 나와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이 어수선할 때, 가정이 어수선할 때, 경제가 어수선할 때, 정신적으로 사상이 어수선할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말 엉망으로 돌아갈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금방 표시가 나나요? 금방 표시 안 나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표시가 날까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흘러야 표시가 나요. 그럼 30년 앞에 두고 20년 앞에 두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해요. 지금 편안하다고요? 20년 후에 울 수도 있어요. 지금 편안하다고요? 30년 후에 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요? 지금 기도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반드시 웃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사람이 다 불행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다 쉬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을 잘 되는 사람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일정 치하도 겪었고 6.25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1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세계 국력 6위를 200개 나라 중에 국력 6위를 세워주셨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 중에 기적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절대로 아니에요. 140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주먹을 한번 져봅시다. 걱정할 거 없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해요. 여기 또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게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지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됐으면 감사해서 왕의 역할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악한 왕들이 더 많아요. 악한 왕들이 더 많은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없던 예배도 만들어 드리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다고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네.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나쁜 소식을 전해줘.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십니다. 삶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 있을 수 있어요? 나보고 하나님 그런 거 시킨다, 나 안 해요.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나 그런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 시키니까 왕에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그만 살고 오시래요. 그만 살고 오시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일찍 죽는 건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생각을 바꾸셔서 사흘 만에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잘했는데도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흘 만에 병이 낫고 나서 기도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따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좀처럼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설교 속에서 나누고 싶은데, 솔로몬의 수종을 들던 아굴이라는 사람, 시편에 보면, 잠언에 보면
시편과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다.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등장하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시를 많이 쓰고 잠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옆에서 수종 들어주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똑똑해져가지고 잠언을 쓰고 시편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한 기도가 참 멋있어. 뭐라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솔로몬 사는 걸 지켜봤잖아요. 최고의 부와 명성을 물려받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아들 솔로몬 얼마나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타락하는 걸 봤잖아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타락하는 걸 봤어요. 타락하는 걸 보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야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롭긴 하지만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무슨 글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요즘에 무슨 기도해요 사람들이? 부자 되게 주옵소서는 기도는 많이 해도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시네.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아무리 그렇게 됐어요. 왜? 너무 불효하시니까 그만 하나님 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보니까 이 아굴이 너무 재산이 많아도 너무 부해도 문제가 되는구나. 또 너무 가난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가치.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국력이 유기가 됐다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최고 잘 살게 돼서 신앙생활 잃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해갖고 예수 잊어버리면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우리는 감사하는데 가치를 얻어야 돼. 감사하는데. 인생의 가치를 감사가 풍성한 데 둘 수 있어야 된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미움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눈꼴이 신 사람이 너무 많아. 눈꼴이 셔갖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미워갖고 금방 먹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냥 상대 안 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붙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자. 그래야 감사가 나지. 아유 저거 미워 죽겠어. 아유 미워 죽겠어. 아유 성질나 죽겠어. 아유 열받아 죽겠어. 아유 배 아파 죽겠어. 그러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으므로 삶에서
스스로 화가 나요. 스스로 화가 날 때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입에서 아주 센 소리가 나요. 입에서 센 소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나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근데 감사하면요 가라앉 혈압도 내려가고, 감사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감사하면 입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면 행동이 섬기는 손길을 바꿔버리죠. 아멘. 아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날카로워가지고 미워하는 게 더 많아져. 아유 저 미국을 어떻게 하지? 아유 저 북한을 어떻게 하지? 아유 저 일본을 어떻게 하지? 아유 저 중국을 어떻게 하지? 아유 미워하는 것만 막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 자신이 그런 걸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미워서 죽겠다니까요. 성질나 죽겠다니까요. 열받아서 내가 못 살겠다니. 왜 내 생각을 갖고 앞세우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세에 건강한 의식이, 건강한 나의 정신 세계가 건축이 되고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두움보다 빛 가운데 거하라. 예수께서 일러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을 따르는 자보다 빛을 따르는 자가 되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다 빛 가운데 있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빛이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빛을 쫓아가야 하고 빛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어두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반대가 되는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을 우리 내려놔야 돼요. 아멘. 어둠의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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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야 돼요. 아멘. 나가 생각이 빛의 생각이 들어오면 행복한데 어둠의 생각이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 스스로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 누가 듣든지 말든지 어둠의 생각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해. 나에게 얘기해. 나에게 나한테 가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가고 그 소리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 어둠의 생각은 버려야 되지 하고 버리게 돼 있어. 아멘. 죄와 질병 사망보다 생명과 건강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제가 써놓고 보니까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죄와 질병과 사망보다 생명과 건강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 글을 써놓고 나서 예, 죄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죄를 졌다고 치자. 그런데 질병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죄 짓는 것은 본성적으로 죄를 자꾸 짓고 싶어지는데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질병은 안 좋아해. 더더욱이나 죽는다. 사망은 더욱 안 좋아해. 죽는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주님 편안하게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죽음에 대한 기도는 안 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아니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질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왜 질병보다 생명과 건강에 거하라. 질병과 건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내가 질병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근데 누가 질병을 선택합니까? 누가 건강을 선택합니까? 제가 어저께 기도하고 오다가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순댓국이 먹고 싶대. 그래서 중앙시장 근처에 오다가 내가 여보 순댓국 좀 사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아이 순댓국 사가면 맛이 없대. 그럼 시장에 오겠대. 그럼 오시오. 그 저녁에 순댓국을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순댓국을 한 그릇 다 먹고 잠을 자니까 그게 소화가 빨리 돼요? 빨리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소화가 빨리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언제까지 더부룩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속이 더부룩해. 새벽 예배 나올 시간이 몇 시? 새벽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을 다스려야 되잖아. 다스려야 되잖아. 먹고 싶은 생각을. 먹고 싶은 생각을 대낮에 먹든지 12시에 먹든지 해야지. 왜 저녁 때 가서 그걸 순댓국을 한 걸 다 먹냐 그 말이야. 건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을 선택할 것이냐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달렸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드시는 분 많죠 여러분? 밤 10시에 피자 시켜갖고 먹는 분도 있잖아. 밤 10시에 통닭시켜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밤 10시에 통닭시켜서 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질병과 사망보다 건강과 생명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한테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그런데 또 건강에 건강한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먹으면 또 건강하냐? 아니지. 맨날 며칠 굶어 써봐요. 한밤중 12시에라도 먹어야 돼요. 제가 20일 금식 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20일 금식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먹을 걸 옆에다 갖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만 쳐다보고 있어요. 12시가 언제 되나. 12시가 땡 되니까 먹을 것 갖다 놓은 걸 가지고 그 죽을 한 숟갈씩 떠먹는데 얼마나 맛있어. 또 김치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20일 굶은 사람이 김치 먹으면요 30분도 안 돼갖고 화장실 가야 돼요. 기가 막혀. 김치가 먹고 싶어서 죽을 먹고 김치가 몇 조각 먹었어요. 바로 화장실 가서 20일 굶은 사람이 뭐가 나올 게 있다고 화장실에 쫓아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두움보다 빛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죄와 질병과 사망보다는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거하면서 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창합니다. 주여 주여